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서 잘 들으시고 저도 우리 방송실 집사님은 여기서 열심히 할 것이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누가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린지 어떻게 알아? 단지 그냥 이렇게 아직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고 있다는 식으로 짜돌이를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2절 11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좀 설명해야 될 서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절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두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 그리고 지금 받고 누리는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많은 우리가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몇 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5장에서 8장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적으로 받게 될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9, 10, 11장은 뭐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원히 앞으로 받게 될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장에서 8장도 이렇게 또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5장 이렇게 좀 표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표가 될는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6장, 7장, 8장. 그래서 6, 7, 8.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영화에 대한 확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8장에서도 뭘 말하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그럼 6장에서는 뭘 말하냐? 구원받은 자가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에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방됐는가를 말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가 걸리죠? 율법이 걸려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이걸 지금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5장하고 8장만 들어봐요. 예. 5장하고 이제 8장 어떻게 다를까요? 5장 1절부터 5장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또 나눠지는데 1절부터 11절. 그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까지죠? 21절까지. 8장도 두 부분 나눠져요. 1절부터 12절까지일 거야 아마. 그렇죠?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의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왜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 그 근거를 말을 해요. 확신의 근거.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확신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자, 8장에서는 거꾸로 해요. 확신의 근거부터 굉장히 말을 해요. 근거는 뭐냐? 성령의 내주예요. 따라서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확신, 12절부터 21절까지 근거, 6장 죄 구원의 방해가 되는 죄, 7장 구원의 방해가 되는 율법. 실은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게 아닌데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니까 다시 근거를 말해주고 그 근거로 인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의 구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화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대단히 부끄러워요. 첫 번째, 일단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사견과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 그건 대단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은퇴한 목사님이시더만 이분들이 자기 동선을 숨긴 거예요. 두 분이 더 확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숨기고 있는 동안에 전파된 양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상당히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거짓말, 더군다나 은퇴한 목사라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의 종말을 고하다, 뭐 이렇게 선언해도 될 정도로 이번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성장 위주, 물량 위주로만 걸어왔던,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기독교계에는 잠깐 분위기를 좀 위쪽은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정치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 그냥 등을 돌리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병을 막겠다라는 것밖에 없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것밖에. 그런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많은 교회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참 한국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종지부를 찍지 않느냐, 안 찍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놓은 일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저 또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뭐 얘기하자고요? 성경 얘기하자고요. 성경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 밝은 자가 되자고요. 성경에만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이 세 가지 구원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것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우리가 이제 주석적인 설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을 말하는 거죠. 무슨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주제의 전환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이제까지 이신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요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6장, 7장, 이거 전체 12장, 16장까지의 이제 어떤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은혜 더하기 사람의 의지,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성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부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1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잘하다 보면 이 깊이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개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다? 순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 개입에 대한 인간의 순종도 함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개입이 어디까지인가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피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비유를 나눌 수는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직 은혜이다라고만 말하기는 또 뭐예요?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데 난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본 생각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인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화해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를 이제 누리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무엇도 없다, 복음도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절대 부활을 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얻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다라는. 화평을 얻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죄, 속죄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속죄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배에다가 짐을 한 켠에다만 쌓으면 배가 엎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복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막 강조하다 보면은요 율법을 폄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폄훼하면 복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깊은 의미가 그래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뭘 잃었어요? 거룩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상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를 받았어요. 뭘 잃은 거죠? 거룩을 잃은 거예요. 아담을 잃어버린 것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 그래서 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상태를 물어요. 임마누엘의 상태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신학을 하셨으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는 그걸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을 뭐로만 해석한 거예요? 너무 응석바지로만 해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위험하죠. 반드시 임마누엘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별됐구나, 성도구나,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을 뿌리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다 좀 뒤에 가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은 이제 헷갈리고 안 그러면 아예 인식도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걸 잘 받아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 얻은 게 뭐죠? 이신칭으로서 첫 번째 얻은 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렇죠?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얻은 게 뭐죠?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두 번째 얻은 거예요. 첫 번째가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얻은 것이죠.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 안 돼요. 그 어떤 행위도 안 돼요. 그 어떤 선행도 안 돼요. 그 어떤 율법도 안 돼요. 그 어떤 지식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이신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요? 믿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실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거의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고 다 하신 것이. 단지 이제 다른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붙여놓고 이제 모르는 때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냐면 맞구나, 믿어야겠구나 라는 것은 뭐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으로 말하면서 두 번째 얻은 것이 믿음에 들어갔다,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이제 이런 믿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죠? 바라고 즐거워하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저부터 점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걸 이제 천국에 소망을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신칭으로 얻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화평, 두 번째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 근데 제 자신 어느 날 보니까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이건 정말 성령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예수 믿는다 육신적으로 좋은 것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기쁘니까 내 육신이 기쁜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313년까지 그냥 핍박만 받았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가버려. 카타콤. 햇빛도 못 보고 평생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를 못해. 도대체 왜 믿는 거지? 그러죠.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봤죠. 천국에 보니까 21장 6절에 뭐가 나왔어요? 21장 6절에 그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에게 비침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6절이 아니었나? 11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가 있었다고?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보석들이 다양하겠죠? 그 보석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른 것이죠. 근데 그게 뭐로 빛나는 거예요? 다르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운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보석 같아요? 안 그러면 보석 안 같아요? 보석 안 같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 그렇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실력이지만은 내 눈에는 들보다 조금은 알아. 이제 예전엔 잘 몰랐는데.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 뭔 우리가 영광이 있어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은 것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네 거라고 준 거야.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그걸 받은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걸 뭐로 말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은 상급을 바라는 걸 말해요. 그렇죠? 26절에 다시 반복을 하죠.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미 와 있어.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야. 준 거야. 그러는데 잊었어.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 다시 누구한테? 도둑놈한테. 마귀, 사단. 무엇을 통해서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단의 방해가 뭐라고요? 그게 핍박과 환난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단의 방해가 뭐라고요? 그것이 풍요와 영광과 권력이에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은 사단은 손쓸 것도 없이, 대신에 좀 배는 아프겠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차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도 그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왜? 같이 지옥 갈 거니까.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선다. 이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당연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뭐죠? 즐거워하죠. 그렇죠.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걸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함께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깨어있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절과 2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는데 한 절을 더 하면 5절까지 가야 돼. 그럼 1시간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는데 너무 일찍 끝내는 거 아닌가, 1시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겠죠. 그렇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간다라는 말은 인도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절 한번 봐봐요. 이건 설명을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영광을 바라고 그랬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앞으로 뭘 당할 거니까? 죽도록 고난 당할 거니까. 그 고난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너무 이제 1시간을 길게 했더라고요. 1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로마서에서 3가지로 구원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미 받은 구원, 앞으로 받게 될 구원 영화, 현재 누리는 구원 성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5장에서 8장까지는 5장과 8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그랬어요. 6장과 7장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우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은 확신이고 12절부터 21절은 근거,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게 영화에 대한 확신이다. 그럼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미 영화는 주어져 있어요. 8장에서 1절부터 10절은 영화에 대한 근거부터 내주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주다.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질 필요가 있다?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5장부터 8장까지 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5장 1절, 2절에 대해서 했는데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신칭으로 얻은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게 된 것을 얻은 것이다. 세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오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주저하시느냐 하면은요, 안 듣기 때문에. 생중을 해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짧게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되,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이치와 과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느끼는 느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갖는 불안전한 생각에 따르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바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고 이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많은 유혹과 또한 환란들이 멈추지 않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게 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므로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갈 미래가 앞으로 모든 삶이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완악한 자를 깨우시고 붙드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영화로운 삶을 통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재림하여 생체의 주역으로 주의 몸뚱이에 세우는 중직자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앞으로 가게 될 모든 인생의 복음의 진로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